여러분 혹시 심리학 용어 가운데 라쇼몽 효과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라쇼몽 이펙트. 발음하기가 조금 그런데 라시오몬 이렇게 읽기도 하는데 우리 한글로 표기할 때는 몽이라고 표현합니다. 라쇼몽 이펙트. 이 영화에서 비롯된 건데요. 구로사와 아키라라고 하는 일본의 유명한 감독이 1950년도에 영화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영화의 제목이 라쇼몽이었습니다. 한 사건을 두고 4명의 목격자가 등장하는데 다 달라요. 4명이 기억하는 게 다 달라요. 근데 4명이 그 누구도 의도하지 않았어요. 거짓을 말하려고 왜곡하거나 가짜로 허위로 말을 하려고 결심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들은 지금 다 기억하고 있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4명의 기억이 다 다른 거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관객들은 영화를 보면서도 이 객관적 실체, 진실을 쫓아가기가 어려워요. 사실 그런 영화는 좀 답답하잖아요. 시원함이 없고. 그 영화 이후에 심리학에서 이걸 용어로 만들었어요. 라쇼몽 이펙트. 그렇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의 기억 속에 자기의 경험을 반죽해서 넣고 자기의 그때 당시의 감정을 반죽해서 넣고 자기의 이해관계가 거기에 들어가며 각자 발달되어 있는 심리적 방어 기제가 저마다 작동되게 되어 있다. 그래서 객관적 실체를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동일한 사실을 얘기하기가 참 쉽지 않다.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렵다는 거죠. 객관적 진실을 알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이 라쇼몽 이펙트라는 용어를 씁니다.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바꿨어요. 뭐라고 바꿨냐면 4개의 드라마로 바꿨어요. 사실은 다른 제목 붙여놨었는데 4개의 드라마. 라쇼몽 효과에 4사람의 증언이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우리 오늘 이승현 신천 집사님이 이제 올해 신천 집사님으로 처음 성경 봉독한 거죠. 이제 이번 주부터 2026년도 신천 집사님들이 이제 성경 봉독을 돌아가요. 올라오니까 떨리죠. 예, 그래도 뭐 너무 잘 읽어주셨어요. 풀 스토리를 다 읽을 수가 없어서 일부만 읽었는데 여기 대표적인 인물이 4명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4사람을 각각의 주인공으로 놓고 4개의 드라마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면 거기 속에 각각이 주인공이 되는 드라마 속에 어떤 교훈이 염출될 수 있겠는가?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가 무엇일까? 그거 한번 살펴보는 의미에서 제가 라쇼몽 이펙트를 이 설교 서두에 꺼냈습니다. 다만 라쇼몽 이펙트와 오늘 말씀은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4명의 각각의 사람들이 전부 딴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라쇼몽 이펙트가 될 수도 있겠지만 4명은 동일한 사건을 동일하게 바라보고 있고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각 사람이 가지는 감정도 다르고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도 각각입니다. 그래서 4개의 드라마로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죠. 먼저 여러분 이 누가복음 15장은 비유장으로 유명합니다. 3개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첫째는 3절부터 7절까지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 이야기가 나오고 8절에서 10절 짧은 분량으로 잃어버린 드라크마 동전입니다. 꽤 비싼 동전입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11절부터 이제 마지막 32절까지 제일 긴 분량으로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는 이야기,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의 이야기가 여기 등장합니다. 이 3 비유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셋 다 잃어버렸습니다. 양을 잃어버렸고 돈을 잃어버렸고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셋 다 되찾습니다. 양을 되찾아왔고 잃어버린 동전을 찾았고 아들을 다시 찾습니다. 아들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가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잔치를 베풀었다. 이게 이 3 비유의 공통적인 엔딩입니다. 이 내용을 머릿속에 넣어둔 채로 오늘은 3번째 비유, 제일 유명한 비유죠.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제가 이제 새가족 등록 신방을 거의 매주 하는데 만나보니까 정말 처음 성경을 듣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새신자들이 여럿 있습니다. 교회 예배를 처음 드리는 분.
그러니까 사실 얼마나 익숙하지 않고 낯설겠어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사실은 대부분 모르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 이야기를 설교 때 이렇게 길게 스토리로 해주면 그게 그렇게 이해가 되고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한 얘기인데 이걸 처음 듣는 분들도 있으니까. 아버지가 있고 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자수성가했어요. 가축들 많아요. 근데 이 큰 아들은 착실한데 둘째 아들이, 예수님이 이걸 비유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유로 있을 법한 이야기죠. 예. 둘째 아들이 거학스럽고 말 잘 안 듣고, 근데 이 녀석이 크더니 이 둘째 녀석이 아버지 자기 사업자금 내달라는 거예요. 이 사업만 하면 대박인데 지금 이제는 아버지 이런 시대가 지났어요. 지금 소똥 치우고 염소똥 치우고 양키 이런 시대가 지났어요. 이걸로는 앞으로는 안 되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해야 됩니다. 근데 아버지가 안 주는 거죠, 돈을. 아버지는 알거든요. 그 둘째가 사업에 성공할 리가 없는 녀석이라는 걸. 근데 끝까지 간청을 하니까 결국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자기 재산, 둘째 아들이 불효막심하게도 아버지 어차피 돌아가시면 물려받는 건데 유산을 좀 당겨 주십시오. 불효막심한 놈이죠. 급기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아버지가 재산을 확정해 줍니다. 여러분, 유대 율법에 보면 맏아들은 2배를 갖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 좋은 율법이에요, 맏아들로서는. 예. 그래서 큰아들이 3분의 2, 둘째에게 3분의 1의 분깃이 돌아갔을 거예요. 그거 냅다 처분해 가지고 갑니다. 결론은 마찬가지죠. 아버지의 예상이 어긋나지 않죠. 다 털어먹고 상거지가 됩니다. 돼지 목장에서 일했다고 그러는데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해요. 그때 둘째 아들이 내가 아버지께 죄를 졌는데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풍요롭게 사는데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에게 종시켜달라고 하자. 그리고 돌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매일 기다리다가 그 아들을 만나요. 반갑게 맞아줘요. 그 모습 그대로 안아주고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줍니다. 누가 기분 나빠요? 큰아들이 기분 나빠요. 그래서 그 큰아들 얘기가 이 이야기 뒷부분에 길게 나와요. 큰아들은 빈정상하는 거죠. 아니 아버지 그냥 종시키세요. 다시 지금 둘째 아들 자리로 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나는 뭔데? 그때 아버지가 큰아들을 달래는 이야기로 이 스토리가 끝이 나요. 그 뒤에 뭐 어떻게 됐다는 얘기가 없어요. 예수님의 비유는 거기서 끝납니다. 늘 그렇듯 결국은 삼부자가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예. 왜냐하면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비유는 요 앞까지, 아버지가 큰아들을 달래는 거기까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실어놓은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4개의 드라마를 만들어 봅시다. 주인공이, 여러분 등장인물이 4명일 리는 없어요. 대표적인 주연급 배우, 아버지, 큰아들, 둘째 아들, 이 4번째 넣어줄 사람이 누구냐면 누굴까요? 종입니다. 종. 이 외에도 조연들이 많이 필요해요. 둘째 아들 부추기는 불량한 친구들, 돈 처분해가지고 큰 도시로 나갔는데 돈 많은 거 알고 꼬인 똥파리들, 막 뺏어 먹으려고 유혹하는 나쁜 여자들, 사기꾼 남자들, 대박 아이템이 여기 또 있다고 얘기하는 이 사람들도 다 필요하고, 또 돼지 목장의 주인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거기 잠깐 취직했었으니까 스토리에 보면. 그러나 나머지 조연들은 내려놓고 4명의 주인공의 시점으로 한번 4개의 드라마를 만들어 보자고요. 첫 번째, 여러분 뭐니 해도 이 스토리에 제일 큰 비중이 있는 주연은 누구겠어요? 아버지일까요? 김순정 집사님 2번 틀렸습니다. 기회를 상실했습니다. 땡. 둘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 예. 왜요? 이 비유 이름이 뭐예요? 돌아온 탕자. 탕자의 비유. 둘째 아들에게 사실은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 얘기부터 해봅시다. 둘째 아들 관점으로 이 드라마를 그려보는 거예요. 아버지 답답해. 우리 아버지가 고생하셔서 자수성가는 하셨는데 너무 고리타분해요. 지금은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이 목축업 가지고는 큰 돈 벌 수가 없어요. 이제 한 번 더 우리 가문이 점프업 하려면 새로운 대박 아이템 비즈니스를 해야 돼요. 근데 아버지가 이 얘기를 아무리 해도 못 알아듣는 것 같아.
아버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여기 만족하고 고향을 떠나지 말고 여기에 감사하며 살자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밤에 뭐예요? 친구들도 막 부추겨요. 야, 그 재산 그 사업 자금만 대주면 진짜 대박 날 수 있는데. 그치? 맞지? 맞아. 야, 아이템이 얼마나 많냐? 대박 아이템이. 비트코인도 있고, 가서 할 게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이 둘째 아들이 막 친구들에게 불평해요. 야, 우리 아버지 좀 만나서 니들이 얘기 좀 해줘. 안 돼, 안 돼. 알아듣질 않아. 알아듣질 못해. 허락을 안 해줘.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어. 아버지가 너무 건강해. 우리 아버지가 너무 건강하셔. 그래서 저 재산이 나에게로 돌아오려면 아직 한참 남은 것 같아. 어쩌면 내가 먼저 갈지도 몰라. 야, 그러면 어쩔 수 없다. 좀 부려막심한 일이지만 너 아버지한테 상속재산 미리 좀 땡겨달라고 해봐. 친구들 잘 만나야 돼요. 물론 이 둘째 아들도 그 친구들에게 나쁜 친구이고, 결국 아버지에게 가서 폭탄선언을 하는 거죠. 뭐라고? 아버지가 돈은 시퍼렇게 눈 뜨고 살아있는데. 여러분, 그 아버지의 재산이 왜 꼭 상속돼야 됩니까? 그건 아버지 재산이에요. 지가 뭐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기 있는 젊은 사람들, 부모님 재산 부모님 거예요. 부모님 살아생전 다 쓰시고 좋은 일도 하시고 키워줬으면 됐지. 부모들도 착각하지 마세요. 뭐 자꾸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아들, 물론 많은 걸 더 자녀들에게 주고자 하는 부모의 마음이 있지만 다 키웠으면 됐어요. 거기까지예요. 자기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이게 잘 안 되니까 우리나라도 계속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집안들마다. 근데 아니, 이 둘째 놈 자식이 글쎄 아버지에게 유산 달래는 거예요. 마치 자기인 것처럼. 근데 아버지가 이제 그때, 야, 인석은 이거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인석을 못 말리겠구나. 결국 재산을 떼어주는데 둘째에게만 줬을까요? 첫째에게도 줬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둘째 것만 떼가지고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요. 오늘 11절, 12절 한번 볼까요? 다음 12절 읽습니다. 시작.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두 아들에게? 그때 나눈 거예요. 근데 큰 아들은 아버지, 그러니까 큰 아들의 상속분을 확정해주고 3분의 2, 둘째의 상속분 3분의 1을 확정해줬겠죠. 둘째는 그거 톡 털어가지고 급하게 처분해서 간 거고, 큰 아들은 아버지, 아닙니다. 이건 제 거 아닙니다. 살아계시는 동안 아버지 겁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그때 내 거가 되는 겁니다. 여전히 아버님 겁니다. 그렇게 산 거예요. 둘째는요, 그거 처분해가지고 갔습니다. 스토리에서 얘기했듯이 다 털어먹은 거죠. 여러분, 어느 지경까지 갔냐? 돼지 목장이 취직을 했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어떤 동물입니까? 우리 동양에서는 예로부터 돼지는 복을 상징하는 동물이었는데, 적어도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부정의 상징입니다. 혐오의 상징이고요. 아주 싫어했습니다. 왜요? 레위기 율법 11장에 보면 음식 정결 율법이 나오는데 그걸 코셔라고 한다 그러죠. 지금도 유대인들이 지키는, 먹을 수 있는 것, 먹을 수 없는 것. 먹을 수 있는 동물, 짐승의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굽이 갈라져 있어야 되고 되새김질을 해야 먹을 수 있어요. 돼지는 굽은 갈라졌어요. 근데 되새김질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소, 염소, 양과 달리 돼지는 되새김질을 하지 않아요. 되새김질을 할 시간이 없어요. 빨리 딴 거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돼지는요, 부정한 동물이고요, 욕심 많은 동물이고요,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동물이에요. 가까이 하면 나도 부정해지는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돼지 목장을 할 사람이 있을 리가 없어요. 이 돼지 목장 주인은 100% 이방인이에요. 아무리 돼지 목장 힘들다고 해도 돼지 목장 유대인이 취직 안 해요. 근데 다른 데서 써주질 않으니까 이 아들이, 둘째 아들이 돼지 목장에 취업한 거예요. 근데 더 비참한 거, 그 돼지들에게 뭘 먹여요?
쥐엄나무 열매를 사료로 먹이는데 배가 고파서 그 쥐엄나무 열매로라도 배를 채우고 싶은데 그것도 충분히 못 먹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으로서는 인생의 제일 밑바닥을 표현한 거예요. 요즘 표현으로는 바닥 뚫고 지하까지 내려간 거예요.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어요. 그때 둘째 아들에게 생각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떤 장면? 내 아버지의 집에 풍족하게 등 따숩고 배부르게 잘 살고 있는 종들이 생각납니다. 아버지가 생각난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아버지 집이 생각난 거고, 차마 염치가 있어서 아버지에게는 어떻게 못할 것 같은데 종들을 생각하니까 종만이라도 되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집에 가서 아버지 붙잡고 용서를 빌고 뭐 시켜달라고 하자? 종 시켜달라고 하자. 그리고 돌아옵니다. 상거지꼴을 하고. 근데요, 마을이 점점 가까워지니까 두근반 세근반 아버지가 날 내치는 거 아닌가? 두근반 세근반 받아주시긴 하실까? 마을이 점점 가까우는데요, 아직 마을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저 멀리서 웬 노인네가 뛰어와요. 저분이 누군가? 둘째 아들은 못 알아봐요. 근데 그 노인네가 뛰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게 아버지거든요.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본 거예요. 상거지꼴을 하는 아들이지만 걷는 것만 봐도 그게 둘째 아들인 줄 알았어요. 그 아버지가 가까워지니까 깜짝 놀란 거죠. 달려온 아버지가 당황스러워 멍하니 서 있는 이 둘째 아들, 냄새나고 더러운 자기를 아버지가 그대로 안습니다. 입을 맞춥니다. 목욕을 시킵니다. 새 옷을 입힙니다. 금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신발을 신깁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풉니다. 할렐루야. 이 둘째 아들은요, 너무너무 황송한 거예요. 너무너무 죄송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3분의 1이나 탕진했는데 이유도 묻지 않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그냥 다 용납해 주시는 아버지, 더군다나 잔치까지 베풀었어요. 이 둘째 아들의 입장으로는요, 이 상황이 너무 황송하기만 한 거죠. 기가 막힌 드라마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드라마에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뭐예요? 평가가 뭐예요? 둘째 아들 못된 놈 맞아요. 부려막심한 놈 맞아요. 그런데 참 잘한 게 있어요. 뭡니까? 돌아온 겁니다.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다 잃어버린 그 순간, 여러분, 사람이 뭔가를 잃어버린다는 것, 잃는다는 것, 건강을 잃든지 명예를 잃든지 재산을 잃든지 자신감을 잃든지 뭘 잃어버린다는 건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슬픈 일입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은 모든 걸 잃었어요. 거의 모든 걸 잃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잃어버리지 않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아버지의 존재를 잊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다 잃어버려도 됩니다. 인생 구비구비마다 수없이 많은 것을 잃는 경험들을 하고 삽니다, 우리가. 그러나 한 가지만 잃지 않으면 됩니다.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한 가지만 잃지 않으면요, 다시 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다시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둘째가 그거 잘한 거예요. 재산 다 잃어버리고 친구들 다 잃어버리고 상거지꼴을 하고 살았지만 한 가지 잃지 않은 게, 아직 잃지 않은 게 있었으니 아버지에 대한 기억, 아버지의 집에 대한 기억이었습니다. 그게 이 둘째 아들을 살려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궤도를 벗어나 하나님의 품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다시 그걸 기억하고 그 자리로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수많은 둘째 아들들이 있습니다.
이 안에도 있을 수 있고요. 저 교회문 바깥에는 어마어마하게 넘쳐납니다. 그들은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설 수 있습니다. 돌아올 결심하고 실행에 옮겨 돌아온 둘째 아들. 그래서 둘째 아들의 드라마는요, 기가 막힌 해피엔딩입니다. 두 번째 드라마를 만든다면 아버지가 주인공입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늘 두 아들을 키우면서요, 두 아들이 다름을 합니다. 큰아들은 늘 시키는 대로 잘하고 둘째 아들은 늘 시키는 걸 잘하질 않아요. 큰아들은 착실한데 큰아들은 늘 노는 거 좋아하고 밤늦게까지 쏘다니고 야단도 쳐보고 타이르기도 하고 했는데 그게 잘 되질 않아요. 근데 장성하더니 급기야는 사업하겠다고 사업자금 대달라고 해요. 아버지는 압니다. 둘째가 사업에 성공할 기질이 아니라는 걸. 근데 급기야 어떤 상황까지 갔습니까? 유산 얘기까지 들먹입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근데 이대로 뒀다간 선을 넘어 더 갈 것 같아서 그의 상속분 3분의 1을 챙겨줍니다. 두 아들이 그걸 급하게 처분해서 갑니다.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난 다음부터 이 아버지는 한숨이 들고요, 식사도 제대로 안 됩니다.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루틴이 생겼습니다. 어떤 루틴입니까? 동구 밖에 나가 니트나무에 앉아 멍하니 마을로 들어오는 길을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마을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입니까? 아니 그냥 와 있어. 근데 그냥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압니다. 저 어른이 지금 둘째 아들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매일매일 그 루틴이 반복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 멀리 누군가가 마을을 향해 걸어오는데 먼 상태에서도 이 아버지는 알았습니다. 그게 둘째 아들이라는 걸. 냅다 뛰어갑니다. 아버지가 달려오는 걸 보고 상거지꼴을 하고 있는 그 둘째 아들이 깜짝 놀라 자리에 섭니다. 정말 거지였습니다. 더럽게 한량 없었고요, 악취가 코를 진동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둘째 아들이 지금 내 앞에 와 있는 게.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요, 그 더러운 냄새나는 아들을 그대로 안아주는 거였습니다. 더럽다고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냄새난다고 코를 막지도 않았습니다. 그대로 안아줍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우리 모습이 어떤데요?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 더러운 모습, 그 모습 그대로인데요, 그냥 그거 그대로 안아주신 거예요. 둘째 아들은 이미 그 자리에서 녹아났습니다. 면목이 없는데, 염치가 없는데. 근데 아니요, 아버지는 너무 기뻐요. 둘째 아들이 살아서 돌아온 게 너무 기뻐요. 목욕을 시키고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베풉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 입장에서 이 드라마는요, 한없이 계속 보여주는 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끝없는 아버지의 사랑. 그런데 이 드라마를 보고 있는 시청자의 입장에서는요, 아버지의 모습에서 답답함이 느껴져요. 고구마 먹은 것 같은 답답함이 좀 있어요. 어느 지점일까요? 어느 지점? 망할 줄 알았으면 보내질 말아야지. 뻔히 알고 있는데 왜 보내요?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서라도 주저앉히든지 방에 집어넣고 대못으로 박아버리든지. 예전에 아버지들이 딸들에게 했던 머리를 다 밀어버리고 어떻게 해서든 밖에 못 나가게.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인들에게 이 아버지를 향한 답답한 마음이 있는 거 아세요? 성경을 읽다 보면 난 하나님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 아니 왜 에덴 동산에다가
선악과를 그걸 왜 걷다 만들어? 아니 만들 수밖에 없었으면 그러면 윤형 철조망으로 한 10바퀴 돌려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접근조차 못하게 아니면 아담과 하와를 밧줄로 묶어 놓든지. 우리 삼봉이 목양관에 우리 삼봉이가 우리 교회 학교의 한 멤버 중에 하나잖아요. 늘 아이들이 와서 삼봉이 그 사실은 줄을 길게 메어놨었어요. 줄을 길게. 그랬더니 가끔 우리 성도님들이 목양관 앞에다가 이렇게 과일을 놓고 가면 삼봉이 혼자 다 잡수시고, 잠깐만 이게 봉지는 있는데 이게 어디 간 건가? 워낙 그 식욕이 강한 레브라도 리트리버라 그래서 삼봉이 목줄을 어디까지만 오게 했냐면 현관 직전까지만 오게 해요. 그래서 아무리 와도 현관에 놓여있는 뭘 먹을 수가 없어요. 아니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해놨으면 되잖아. 묵더라도 자유롭게 에덴 동산은 다니되 선악과 고까지는 못 오게. 아니 그렇게 다윗을 사랑했던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했던 하나님인데 다윗이 옥상에 어느 날 올라갈 때 바세바가 거기 멀리서 목욕하는 걸 하나님 아셨을 텐데,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면 옥상문을 갑자기 잠궈 주시든지 못 보게, 이런 생각들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은 왜 모든 게 다 가능하시다고 그러면서 죄질 가능성까지 우리에게 던져줘가지고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렇게 힘들게 하나? 저는 그래서 청소년 시기에 우리 하나님은 세디스트인가?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보시면서 너는 죄 짓는 놈 그러신가? 근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이 당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아니 실패할 걸 알면서 왜 주셔 이걸? 아니 그것까지가 아버지의 사랑이었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일반 다른 동물들하고는 다르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거든요. 지와 정과 의를 가진 인격체로 하나님과 똑같이, 하나님이 지정의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과 똑같이 인격적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거든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죄 지을 가능성도 됐지만 아니요 훨씬 더 큰 영역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의지로도 작동할 수 있게 해놓으신 거거든요. 하나님과 같은 인격적 존재로 우리를 높여놓으신 겁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한없이 존귀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책하는 것 신앙인에게 어울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열등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울리지 않아요. 메뚜기 컴플렉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울리질 않아요. 아버지가 나를 그런 존재로 세워주셨으니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 백그라운드에 있는 아버지께서, 내 편 되어주시는 아버지께서 뭐든지 행하실 수 있다. 할렐루야. 결국 그 아버지의 사랑이 이 스토리 속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는 겁니다.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에 나오는 아버지 관식이가 딸 금명이에게 늘 입버릇처럼 했던 말 뭡니까? 힘들면 빠꾸 아빠한테 냅다 뛰어와. 힘들면 빠꾸 아빠한테 냅다 뛰어와. 언제든. 그 관식이, 아빠 관식이의 사랑에 천배 만배 천만배 더 큰 사랑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 아버지의 드라마는요 늘 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보여주는 드라마입니다. 세 번째 드라마는요 누가 주인공이에요? 이제 큰아들입니다. 제일 억울한 존재예요. 평생 착실하게 살았어요. 하고 싶은 거 억누르며 살았어요. 나도 놀고 싶은데 안 놀고 살았어요. 동생은 늘 아버지 속색이에요. 나는 늘 아버지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아들로 만족하며 살았어요. 근데 결정적 순간에 둘째가 아버지에게 그 악한 짓을 저지르고 재산을 떼어 갑니다. 나라도 아버지를 잘 복양하자. 이제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하나밖에 안 남았다.
그리고 더 열심히 합니다. 아버지가 자기에게 3분의 2의 상속분을 확정해 줬는데 아니요, 그건 아버지 겁니다. 아직까지. 아버님 돌아가시면 제게 상속됩니다. 그리고 여느 때처럼 열심히 일을 합니다. 한 가지 걱정은 되는 게 있습니다. 아버지가 한숨이 늘고 잠을 잘 못 주무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마음 아프게 한 그 자식 잊어버리지. 뭐 아버지는 저렇게 미련이 남아서 저러시나. 근데 어느 날 파티 일 마치고 돌아오는데 막 음악 소리가 들리고 막 춤추는 소리가 들리고 시끌벅적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요. 뭔가 궁금해하고 있던 차에 종이 하나 뛰어나옵니다. 그 종이 와서 큰아들에게 얘기합니다. 둘째 도련님이 돌아왔습니다. 상거짓거리를 하고 왔습니다. 쩔딱 망한 것 같습니다. 삐쩍 말라서 왔습니다. 근데 주인 어른이 목욕시키고 새 옷 입히고 금가락지 껴주고 신발 신기더니 지금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잔치 벌어졌습니다. 지금 동네 사람들 다 초대하랍니다. 너무 기쁜 일이라고. 그때 큰아들이 딱 찹니다. 이게 뭐야? 여러분, 그때 큰아들이 처음으로 했던 게 뭡니까?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25절 한번 열어봐 주시겠습니까? 26절, 27절, 네, 28절,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큰아들이 처음으로 한 행동이 뭡니까? 집에 안 들어간 겁니다. 화가 나가지고 항의하려고 냅다 뛰어 들어간 게 아니고 집에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지금 비유를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비유로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니까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물론 제자들도 있었겠죠. 예수님 주변에 항상 같이 다녔으니까. 근데 이건 제자들에게 행하는 수업이 아니었어요. 세 가지 비유가. 누구에겐가? 15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걸 보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불평을 하고 있는 겁니다. 3절. 그래서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누구에게?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세 가지 비유를 들어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는 24절로 끝나면 안 됩니다. 24절로 끝나면 돌아온 둘째 아들 맞이한 아버지 그걸로 끝나요. 그걸로 끝나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비유의 제목이 돌아온 탕자거든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큰아들의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 이 큰아들의 이야기를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큰아들의 모습 속에 보이는 거 없냐 니들? 묻고 있는 거예요. 누가 보여요? 자기들이 보이는 거죠. 어떤 모습이요? 우리가 얼마나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아버지 옆에서 지금 아버지를 봉양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나는 한 번도 아버지 속을 썩인 적이 없는데, 그건 자기 생각이지만, 나는 한 번도 길을 엇나간 적이 없는데, 저렇게 패역한 짓을 저지른 저 둘째 아들이 자기 동생이 돌아왔을 때 저걸 다시 맞아준다고? 종을 시키면 모를까? 그 자리를 회복시켜준다고? 이게 큰아들의 불만이잖아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니들이 가지고 있는 의, 나는 이렇게 열심히 종교 활동하고 있는데, 종교적 의무를 다하고 있는데, 근데 저런 죄인들 쟤네들하고 함께 한다고? 교회는 뭐 아무나 나오는 줄 알아? 개나 소나 다 교회 나오나? 그렇죠. 교회는 개나 소나 돼지나 염소나
늑대나 일이나 다 올 수 있는 게 교회입니다. 어떻게 졌다고 웃게 신앙생활을? 전부 다 큰아들이에요. 한국교회 문제 가운데 하나는요, 교회 큰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마다 큰아들이 너무 많아요. 집 나간 둘째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나만 잘하면 되지. 마음 아파하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질 못해요. 큰아들은 그런 거예요. 그 큰아들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게 얼마나 기쁜 일이냐. 양을 되찾아도 잔치 벌이고 드라크마를 되찾아도 잔치 벌이고 아들을 되찾아도 잔치를 벌이는 거다. 돌아오게 해야 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할 터인데 큰아들은 지금 돌아온 동생으로 인하여 불평하고 있는 거죠. 뿐만입니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큰아들의 입장에서 깨달아야 할 게 있었어요. 뭡니까? 나는 이미 이렇게 살아온 이 세월, 즉 아버지와 함께 했던 그 세월 자체가 나에겐 그게 복이었구나. 그게 복이었구나.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 여러분 본문 말씀 31절 32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네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내가 가진 모든 게 다 네 거다. 여러분 이건 객관적으로 팩트예요. 왜? 3분의 1은 둘째 줬고 3분의 2는 큰아들 거 맞아요. 아버지께 다 네 거예요. 큰아들 네 거야. 근데 더 중요한 게 뒤에 나오는데 32절 새번역 번역에 이걸 없앴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개역개정으로 32절을 읽어봅시다. 32절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이 큰아들을 달래는 이 장면으로 끝이 나는데 32절에 새번역에는 없앤 단어가 하나 있어요. 삼음절의 단어예요. 개역개정에 명확히 나와요. 뭐라고요? 우리가입니다. 우리가. 너와 내가 우리가. 아버지는 큰아들, 한 번도 내 곁을 떠나지 않은 큰아들을 늘 내 편이라고 생각했고 돌아온 둘째 아들이지만 둘째 아들을 객체로 놓고 3인칭으로 놓고 지금 큰아들과는 1인칭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마땅한 거야. 왜? 내게 다 네 거니까. 이 집의 주인은 이제 너니까. 나랑 같이 있었던 이 세월 자체가 복이야. 할렐루야.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선택해 주셨다. 이방인들, 저것들은 다 볼 것도 없는 것들. 오직 그 유대인들 가운데에도 오직 율법을 지키고 사는 우리. 근데 이방인이, 죄인들이? 아니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그렇게 돌아온 이들로 인하여 기뻐할 하나님을 바라보라. 돌아오게 해야 하고 잔치를 벌이는 게 마땅하다. 그러니 큰아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 자기 의와 교만도 버려야 되고 그저 아버지와 함께 있는 지금까지 이 순간 자체가 축복이었다는 걸, 앞으로도 그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한다. 교회는 선택된 소수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며 사는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 죄인들을 향해 문을 활짝 열어놓고 언제든 돌아오게 하기 위해 노력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 이게 큰아들이 주인공인 드라마를 통해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드라마는 주인공이 누굽니까? 종입니다. 종들의 입장에서 드라마를 재구성해 보면 종들의 눈에 보인 아버지, 늘 사랑이 풍성한 분, 그렇죠? 사랑과 은혜, 둘째 아들의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줬을 뿐만 아니라 그 지위를 복원시켜준 그 아버지의 사랑, 그게 보였겠죠.
종들의 눈에 둘째 아들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참 다행이다. 돌아와서 다행이다. 돌아오지 않았다면 죽었을 것을 돌아왔기에 다행이다. 참 염치 없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왔으니 다행이다. 돌아온 자에게 영광과 축복이 있다. 그 자리를 찾아간 자에게 회복이 있다. 할렐루야. 그게 종들의 눈에 비친 3인칭의 관찰자들의 눈에 비친 둘째 아들을 바라보는 관점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큰아들은요. 큰아들 종들이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충분히 이해는 한다. 나 같아도 빈정상했을 거야. 근데 한두 번 투정 이해는 되지만 그거 이제 그만해야 된다. 계속해서 저렇게 투정하고 불평하면 불행해질 수 있다. 왜요? 아버지의 사랑을 빼앗길 수 있거든요. 누구에게? 둘째에게.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이해하고 모든 걸 받아들여야 한다. 이게 종들이 바라보는 관점이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종들의 관심사가 있었을 겁니다. 뭘까요? 종들이 모여서 수근수근 하면서 만들어낸 관심사 뭘까요? 둘째 아들이 그 자리를 차지했어요. 다시 아들의 자리로 돌아왔어요. 그 이유는요? 여러분들도 관심 있잖아요. 거기에 뭐예요? 아버지 저 재산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저게? 둘째는 이미 자기 분깃을 가지고 탕진했고 저 3분의 1은 누구 거예요? 큰아들 건데. 근데 둘째가 다시 롤백 했단 말이에요. 그럼 둘째에게는 아무 돌아갈 분깃이 없는 건가? 여러분 둘째 입장에서 그거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방법은 있습니다. 뭡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일해서 자기의 상급을 쌓아갑니다. 열심히 일해서 자기가 자기 몫을 불려가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왜 바뀌는 겁니까? 더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한 새신자가요. 담임 목사 강의를 듣고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구나.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사람이요. 온전한 11조를 결단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새벽 기도에 나와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오래된 성도들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그어놓고 이 정도면 됐고 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도 다 좋은 말씀. 오늘은 목사님이 좀 말을 씹으시네. 오늘 설교의 제 점수는요. 오늘 그 예화 아주 좋았네. 그거 아주 좋았어. 뜨끔 하신 분들에게 은혜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어떻게 주어지든지 간에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새로운 시야가 열리고 소망이 보이는 겁니다. 오늘 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는요.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둘째 아들은 다 잃었지만 다시 그 자리를 회복하잖아요. 아버지가 아무 조건 없이 다 받아주잖아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가진 능력과 힘으로 다시 종잣돈 대줬을 거예요. 둘째 아들은 또 열심히 일했을 겁니다. 이전에 못했던 일들까지 더 열심히 일했을 겁니다. 큰아들 빈정은 상했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래. 그리고 어차피 이 재산은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재산이니 이미 나에게 주신 이 축복을 내가 더 마음껏 누리며 살리라.
여러분, 이 잃어버린 아들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요,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인과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구속사적 섭리를 그대로 보여주는 예화입니다. 주님이 그래서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도 들었을 테고 주 대상은 바리새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깨달으라고 드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4개의 드라마를 봤습니다. 각각의 드라마지만 다 동일합니다. 사실 동일하고요. 동일한 사건입니다.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의심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돌아오는 자마다 살아난다. 돌아오는 자마다 용서받을 수 있다. 돌아오는 자마다 회복될 수 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우리 좋은 교회 모든 동역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